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다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교독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나를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시노.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사라진 바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같은 사랑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혼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흘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김선영 랩런트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결자, 날마다 언약 붙잡게 하시고 인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 키우는 일에 올인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듣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언약 붙잡아 각자의 현장에서 응답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충실교회가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성전 이전 공사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성전 이전의 축복을 통하여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스데반처럼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각자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누리며 영적 서밋의 자리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불신자들에게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다른 나라에서 선교를 위해 현장에서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가장 복되게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분들에게 오력을 더해 주세요. 헌금과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는 충실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강단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까지 일단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37절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47절 보십니다.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51절부터 보십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요.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인생, 재창조의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인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추고 우리는 오직 전도, 선교, 후대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성도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 제자는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실천합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좋아집니다.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영적 서밋이 되고 나의 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나에게 딱 맞는 전도를 찾아서 약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는 어쨌든 오기초의 응답을 받자. 아침에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아침 기도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확보해야 됩니다. 다윗이 아침에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요, 그거는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반드시 기도 시간을 갖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기준은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금년에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자 만나는 축복이 최고 큰 축복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돼야 되잖아요. 누가 여러분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복음 깨달은 여러분 외에는 기도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가문 복음화를 꼭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 그거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는데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을 통해서 여러분 윗대로부터 내려온 그 영적 문제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에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목적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과 교회와 세계복음화 하려면 물질에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교회당 한 개 지금 응답을 이제 받고 인도받는데 사실 록펠러 같은 사람은 4,928개인가 그렇게 교회당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후대 중에서 이 정말 경제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제자가 돼야 되지만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성도들이나 또 우리 후대들 중에서 렘넌트들 중에서 목사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록펠러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교회당 몇천 개 짓잖아요. 저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록펠러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니다. 어쨌든 11조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교회당도 짓고 학교도 짓고 우리 후대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물질로 헌신하는 후대들이 나올 줄로 저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경제 제자들 나와서 멋있게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왜 우리가 못 받겠어요? 얼마든지 받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 중에 응답, 성공 중에 성공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되어져서 1:1 개인 양육,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의 응답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모델적인 어제 저녁에 조장님들 모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모델적인 지교의 한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 개뿐만 아니라 5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 중심, 전도자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도 응답하시지만 특별히 전도자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특별히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되고 전도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가 핍박을 받으면 특별히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도 제자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100배로 축복하신다. 100배. 예. 그렇게 전도자가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가 만약 순교를 한다. 그러면 한 시대와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만큼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모델적인 중직자 스데반이 모든 유대인들의 문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증거하고 순교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평신도, 그것도 중직자. 이 중직자가 초대교회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7장 설교를 보면요. 야, 세상에. 목사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중직자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잘하냐, 복음 중심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큰 첫 번째로 먼저 이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세 사람을 들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관심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내 고향,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할 때는 우리에게 무슨 손해 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집 이사 가라, 그럼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 이전해라,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헌신해라, 그러면 지출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선교비에 목사님 헌신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지출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할 때는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75년을 살아온 땅입니다. 그런 정든 땅, 뼈가 굵고 여기 모든 터전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고 일가 친척들 다 모여 사는 그 동네를 하나님이, 그것도 뭐 젊은 날 떠나라는 것도 아니고 75년을 살아온 그 땅을 떠나라고 할 때 그냥 떠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는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를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것은 첫째는 저주, 불신앙, 우상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 땅에 살면 그 땅은 저주의 땅이고 우상 숭배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땅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으로 탁 삼으려고. 아브라함을 모델적으로 네가 믿음의 조상이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다. 그렇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가족과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시려고. 메시아가 올 땅에 가서 너 가족 정도가 아니라 네 후손까지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네 번째는 모든 족속을 다 살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전도와 선교의 축복까지 누리게 하고, 그 다음에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 땅을 떠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주시면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대로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바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언약이 희미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무슨 문제가 오냐. 자녀와 후손들에게 문제가, 자손들에게 문제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깐 언약이 희미해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야,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아도 되고 안 붙잡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언약이 뭐 확실해야 되고 대충 해도 괜찮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언약을 놓친다거나 언약이 희미해지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언약 놓치거나 희미해지면 내가 아니라 후대한테 문제가 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언약 희미해질 때 네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거를 객이 되리라 나그네 될 걸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언약 성취를 체험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한 차례 썼다가 그 불신앙의 결과로 지금까지 그 문제가 되잖아요. 이스마엘 후손 통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지 25년 만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체험을 했어요. 체험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뭐 보여준 게 아니라 확실히 그냥 100살 된 할아버지한테 아들을 주셔버렸다니까요. 약속대로. 이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기적의 하나님이구나. 100살에도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여기서 언약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절대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갖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확 성장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바치라고 해도 그 자식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바쳐버리잖아요. 이렇게 언약 체험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강단 말씀을 탁 붙잡고 매주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럼 과연 어떤 신앙이었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한마디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장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준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몇천 년 전에 바라보면서 그걸 기뻐하고 구원자가 오신다.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결국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신앙, 그리스도 신앙. 아브라함이 이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 있지? 그분이 너희들은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또 미워하고 십자가에 죽였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믿은 분이다. 너희들도 이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설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모세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자랐어요. 모세는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말은 거예요. 모세는 사람을 살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근데 그 사람 하나 죽인 것도 발각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 나중에 썼어요? 안 썼어요? 여러분 잘 깨닫기 바랍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우리 같으면 살인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살인자 모세를 쓰신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지 알아야 돼요. 뭐 착한 사람? 착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뭐 봉사 잘하는 사람?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한 게 기준이 아니고 봉사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아니라 언약이 있냐? 복음을 깨닫냐?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냐?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 그 사람은요,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심지어는 모세같이 살인자라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인자를 쓰시고 베드로는 예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갔는데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도 그 베드로한테 사명을 주고 다시 쓰시잖아요. 여러분이 평생 쓰임받는 비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 복음 신앙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서 그냥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복음 충만, 복음적 선택,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은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신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도망을 갔는데,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도 알게 되고 세상도 알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내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네가 그 사명 감당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처지를 알잖아요. 지금 자기 재산도 하나도 없고 그냥 뭐 들판에서 겨우 장인 약물이나 치는 목동이 무슨 가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미국 대통령 앞에서 내 백성 내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냐.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내가 이 누구간데 거긴 가가지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뭐를 많이 뭐 해주겠다. 뭐 전략을 깨닫게 해주겠다. 너를 뭐 어떻게 해서 해결하겠다. 하나도 안 하고 딱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이에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여러분 그러니까 딴소리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쓰시겠다면 예,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뭘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아무리 뭐 딴 거,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고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그런 물질,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지식,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배경, 그게 무슨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가 그 말씀 하나 탁 붙잡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결국 모세는 피의 언약,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면서 가나안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거예요.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이 모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조금 전에 본문에서 읽은 대로
사도행전 7장 37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구절을 암송해야 돼요. 결국 모세의 신앙은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예, 나와 같은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인마다 승리합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지금 문중들이 모여있는 데서 그걸 말해. 너희들 모세 율법 좋아하지? 율법 지킨다고 뭐 너희들은 율법 잘 지킨다고 뭐 그렇게 하지? 그 모세,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의 신앙이 뭔지 아냐?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었다. 이 유대인들아. 정신 차리고 깨달아라. 그렇게 지금 메시지를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다윗의 믿음과 관심에 대해서 말해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다윗 얘기를 자꾸 해준다니까요. 그 다윗을 존경하니까. 그럼 다윗은 오늘 보면 44절부터 46절에 보면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에 쳐서 성막, 성전을 생각한 거예요. 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윗의 관심은 시편 27편 4절에도 말했어요. 오늘 제가 오늘 예배의 부름에서도 시편 84편에서도 말했잖아요. 궁정에서 첫날을 있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신앙이 그런 신앙. 다윗은 그냥 궁중에 있으면서도 생각은 교회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당, 성전, 교회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고 그냥 교회에서 일하고 싶구나. 내가 교회에서 하루를 주보를 나눠주는 문지기로 써 있어도 궁중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신앙이 다윗의 신앙.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이 성전이 뭘 말하는지 압니까? 성전, 성막? 이 성막과 성전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 그런 말이냐?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이 성전을 사모했든지 하여간 성전 건축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친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할 그 헌금을 준비한. 그래 자기가 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너 지을 수 없다.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관심, 성전,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결국 다윗의 관심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요.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예언했잖아요. 이 사람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니까요. 이렇게 스데반이 이 세 사람을 들어서 지금 설교한 거예요. 그게 1절부터 49절까지. 예.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도 어디 현장에서 설교하고 말씀 전할 때는요. 스데반 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를 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구약의 인물들과 역사를 쫙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떠냐?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신앙 가지고 사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가 실제로 우리 시대에 오셨는데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모세와 아브라함, 다윗은 다 받아들였는데 너희들은 배척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너희들이 달아 죽였잖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빨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라 그거예요. 51절에 보세요. 좀 기분 나쁘게는 말했죠. 듣는 사람들이. 목에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지. 너희들 목이 뻣뻣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너희들 목이 뻣뻣하고 다시 말하면 목을 숙일지는 몰라. 너 교만한 인간들이야.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냐. 마음의 할례를 못 받고 귀의 할례를 못 받았냐. 왜 이렇게 너희들의 귀는 그 복음을 못 알아듣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성령이 감동을 주셔도 순종도 안 하고 맨날 성령을 거스리고. 이 사람들이 이 메시지 듣고 열을 확 받고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큰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을 했냐. 이 말씀을 듣고 일단 찔림을 받았다고. 5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일단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설교를 듣고. 그렇죠. 아, 진짜 우리가 잘못했구나. 근데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아, 그렇지. 내가 이거는 잘못한 거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갱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찔림이 오는데도 이를 가라고 해요. 거기 대항을 해요. 아, 목사님 오늘 이거 나들으라고 이런 설교 하시는구나. 이거. 여러분 뭐 잘못한 거 그거 막 지적하려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을 다 사랑하고 잘 되고 그렇게 하려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를 향하여,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를 뿌드득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봤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메시지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찔림 받았어요. 여러분도요.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림 받으면요. 저는 그런 소리를 좀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콕콕 찌르는 소리를 한다고. 예. 그렇게 설교하면 좀 그거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다가 보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찔림을 받으면 성도들은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이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으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 들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다 죄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가라고 해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평생에 설교 듣고 이 가는 일 없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를 갈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도 안 하고 57절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야. 그 스데반한테. 저놈 죽여라. 막 그냥 소리 막, 그러니까 막
이게 막 그냥 이 마귀가 이렇게 하니까 막 열받아가 제정신이 아니고 막 쓴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아버려. 나 저 소리 안 듣겠다. 복음 탁 귀 막아버려. 아주 복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한 사람 죽이려고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58절에 성 밖에다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사람을 갖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어떻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로 칠세. 돌 들고 일제히 다 그냥 돌로 던져버려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죽여버리고. 야, 우리는요 이런 상황 그 이슬람 국가에서 그 유튜브로 난 그런 거 올라오면 안 봐. 무서워서도 안 보고. 그거 어떻게 봅니까? 근데 그거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응? 진짜 돌로 쳐 죽이고 뭐 어떤 사람 막 불살라 죽이고. 다른 이유 없어. 예수 믿는다고. 진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려. 이게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메시아 죽였지, 스데반 죽였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고 방황하면서 방랑자가 돼가지고 히틀러 시대에는요, 가는 나라마다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가는 나라 사람마다 다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에게 복음 전하는 그 전도자를 핍박한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거해요. 히틀러 시대에는요,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다 집어넣고 다 죽여버렸어요. 저는 미국의 워싱턴에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 가서 봤어요. 진짜 불도저로 유대인들을 갖다, 시체를 갖다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땅에 묻는 그걸 사진으로 찍어놨더라고요. 그러면요, 유대인들한테 그걸 교육시킨다고 그걸 한 바퀴 도는데 돌고 나면 유대인들이 일을 가는 거야. 그렇지.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지. 이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고요. 예. 그거 구원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복음 하나를 못 깨달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아가지고 이런 후손들이 이런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고 이렇게 깨닫고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를 가는 거예요. 두고 보자. 그렇게 박물관을 꾸며놨어요. 참 이스라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지금 우리들이 가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다는 사실. 축복받을 단체입니다. 축복받을 교단. 큰 세 번째. 그러면 큰 세 번째로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반응.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이고 후손까지 고통을 당한 결과를 가져. 큰 세 번째는 이 스데반이 그러면 돌 맞아서 죽을 때 순교할 때 모습이 어떠했나. 우리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5절에 보시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야, 스데반은 죽을 때 모습이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 평소에 성령 충만 안 하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성령 충만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여러분이 평소에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성령 충만하게 가는 겁니다. 분명히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다고 앞에 분명히 말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은혜 충만하고 권능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했다.
평소에 성령 충만하게 살다 보니까 갈 때도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성령 충만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 때도 다른 후손들이 볼 때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응? 죽을 때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 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분명히 사도신경이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설교에서 이 지금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고 그랬어. 서 있다. 지금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있다가 아무 때나 일어납니까? 우리가요 축구 경기를 보다가 우리나라가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으면요 못 앉아있어요.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스데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맞다 스데반아 너는 진짜 올바른 일을 했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했다. 진짜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 팍 일어나가지고 막 스데반을 막 순교할 때 막 응원하는 박수를 치는 거야. 스데반 내가 너를 받아준다. 너 진짜 잘했다. 너 진짜 전도자다. 너 진짜 멋있는 중직자다. 스데반아.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 그걸 스데반이 바라고. 야, 리빙스턴은요 아프리카를 복음화했는데 그 사람 어떻게 죽은지 알아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죽었어. 기도할 그냥 그 모습으로. 야, 기도하다 죽고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 죽고 그것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어떤 사람은 갈 때 아이고 무섭다 무섭다 죽음의 사자가 나를 데리러 온다 나 안 죽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주의 천사가 나를 부르었다.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긴다. 너희들 슬픈 찬송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리고요 하늘이 열리고 그랬잖아요. 56절에 하늘이 열리는 걸 봤다니까. 하늘이 열린다니까. 하늘이 스데반이 죽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탁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 그다음에 스데반은 죽을 때 모습이 뭐예요?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아까 리빙스턴은 기도하다 죽었는데 하여간 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다 죽었잖아요. 지금 어디서 뭐 잘못해서 뭐 죽은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 예.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죽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또 어떻게 하면서 죽었어요?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도. 그러니까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 짓을 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야,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도 똑같아요. 돌 맞으면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야, 참 복음 위대해요. 복음. 여러분,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나 너 용서 못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돈 얼마 떼먹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한테 무슨 욕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걸 용서를 못합니까?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과거 상처, 어제 저녁에도 말한 대로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 상처, 현재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 그게 올무라니까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과거 사람 때문에 상처, 그걸 용서를 못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복음 전한다면 이게 말이 다 되는 소리.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 용서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잔이라. 아이고 잔다 그랬잖아. 죽었다고 안 하고. 스데반이 잔다니까. 우리요 죽는 거 아닙니다.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저 여러 번 봤거든요. 꼭 진짜 자는 것 같아. 꼭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 평안하고. 그분들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일어납니다. 잠자는 거예요. 잔이라. 성경에는요 죽는다는 표현이 없어요. 자는 거지.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잔이라. 근데 스데반같이 이렇게 우리가 갈 때도 이렇게 그럼 자손들이 얼마나 평안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평소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평소에. 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로 스데반이 순교한 결과가 뭐예요? 8장 이제 다음 주부터 볼 텐데 8장으로 넘어가니까 온 사마리아로 유대 전역으로 그냥 복음이 확 확산돼. 한 사람 순교했는데 400년 9장에 보니까 사울 같은 대인물이 돌아오고 말이에요. 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그 다음에 400년 11장에 가니까 말이에요. 이 스데반은 순교로 인해서 막 뿔뿔이 흩어지는, 사실은 복음을 선교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그냥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선교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싹 다 흩어버리니까 그냥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모델적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게 스데반 순교 때문에 그 결과로 다 일어난 거라. 한 사람이 전도자가 순교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역사가 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이 한 시대에 살면서 스데반 같은 그런 모델적인 중직자가 되고 모델적인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스데반의 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 딱 말씀드리면 일사각오의 순교적 신앙. 우리 시대는 순교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수 말한다고 순교는 당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특별한 이슬람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순교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순교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은 순교적 신앙을 가져요. 주기철 목사같이 일사각오면 한 번 죽는 것이 한 번 죽는 거지 두 번 죽는 거예요. 일사각오의 이 순교적 신앙. 특히 이 마지막 시대 때 이런 신앙 없이는 안 돼요. 다행하게 무슨 뭐 때문에 교회 못 가. 아이고 참. 일사각오의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 결국은 이 코로나 시대고 뭐고 다 이거 마지막 재앙 시대 다 넘어가는 거지. 명심하세요. 일사각오의 순교적 신앙. 이 스데반이 평소에 이런 신앙 가지고 살 때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이런 순교적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일사각오의 순교적 신앙. 이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중직자들도 저도 이 복음 전도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이 중직자의 모델이 무엇인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스데반의 신앙을 본받아 일사가구의 순교적 신앙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어느 민족을 그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섞을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길,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물러서나 용감한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한. 아멘. 진리 따라 살아가 어려움도 당하니, 우리 가는 그 앞이 어둠 장막 덮쳐도 함께시. 3절 다시 합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3절.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그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시대 세사명 우리의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 전진하리 언제나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물질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만 위해서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며 경제력의 증거도 귀한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살리며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경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을요, 전도 제자는 실천하는 겁니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믿어야 된다고 설교한 거예요. 네. 이거 암송하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정식기도 때마다 거기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네. 특별히 성전 이전을 놓고 이전이 완성되고 마무리 다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매주 복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아 보시고요. 15차 캠프는 내가 전도제자다, 그 정체성을 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네. 나는 전도제자다. 그리고 전도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 기획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스케줄 속에서 전도를 약간만 실천해 봐도 됩니다. 헌금계좌번호 참고하시고요. 새성전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작업과 엘리베이터 설치, 성전 이전을 위해서 계속 마무리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이전을 위해서 매일 저녁에 7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참여하는 게 제일 좋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 못하시는 분 줌으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다 이 시간에는 성전 이전을 위해서 5분 이상은 기도해요. 5분 기도할 수 있죠. 예. 있는 곳에서 혹시 줌으로도 참석 못하시는 분도 이 시간에는 성전 이전을 위해서 5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전 이전일은 10월 21일 목요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까지는 성전 완성이 안 되더라도 이사 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다음 주일 한 번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만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 성전 주소는 고양시 덕양구 해음로 191-26호입니다. 동으로는 벽제동 328-3입니다. 내비게이션 찍으면 정확하게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버스로 오시는 분들은 이번 주 주일부터 이렇게 새성전 주소 약도를 여기 해놨습니다. 버스편도 다 거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 삼거리 거기서 내리시면 길 건너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모레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 동안 하루 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해외 신학교 잠언 전도서 신학교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은 교회 자체 전도 캠프를 교회적으로 못하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외 신학교 잠언 전도서
강의를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거는 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요 시간에 아무 때나 뭐 1시간을 들으셔도 되고 30분을 들으셔도 되고 어느 시간에나 와서 청강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진 주 하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짧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키리고 하시니 도우신 하나님 내게 은혜 되시니 낮에 밤에 달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도 하시며 너의 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스데반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고 일사각오의 순교적 신앙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평생 복음 위에서 살아갈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